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 되시고 또 전 만물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픈 한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이 이 밤에 또 중보 기도할 때 그분들 안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이제 계시록 이제부터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워밍업이고요. 이건부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쉽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는요 사도 요한이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천상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4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면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하려고 묘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걸 갖다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주석을 너무 많이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쪽으로 분류되어 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것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가 그림으로 계시록을 그려놓고 설명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본 것을 글로 묘사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기가 본 것에 주석을 안 달았습니다. 주석을 안 달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히 주석을 달고 부연 설명했던 건 뭐냐? 천사들이 부연 설명할 때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해서 달아주는 것하고요. 간혹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요.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요,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무리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가 봤던 환상을 내가 그냥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 환상이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제가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혹시라도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집중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과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도요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는요 계시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도 구입해가지고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이고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요, 대부분은 한 권 정도는 사가지고 읽어봅니다. 근데 그 책의 진도가 잘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속에 부연 설명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읽다가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환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또 오늘날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풀이하면서 자기들 위주로 해석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집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 것은 계시록 1장에 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계시록 1장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일 후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그 후에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계시록을 풀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라갈 때 보니까 하늘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뭐냐면은 묘사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4, 5장의 장면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 주변의 내용들을 보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히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늘로 올라오라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주위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걸 갖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묘사해놨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이끌어가면서 보여줄 것이 많았을 건데 왜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을까? 우리가 간혹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를 얘기합니까? 천국 가니까 꽃밭이 어떻고, 천국에 자기 집이 어떻고, 천국에 하나님의 성을 보았는데 어떻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먼저 하늘 보좌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건 저의 의문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보좌, 권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그 보좌가 그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면 지중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황제는요, 일반 평민들이 우르르 볼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하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 보좌하면 엔티적인 게 나오고 두렵고 무서운 그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꼭 로마 황제가 아니라도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 앉은 보좌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보좌 비슷한 것만 봐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그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통치자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좌부터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부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내가 만물의 창조자고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고 그 보좌는 나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보좌의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여주면 됩니다. 안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그림 띄워주세요. 그 보좌에서 그 삐지삐지 나온 게 천둥이고 번개 그 소리 그거거든요. 예. 삐지 나온 게 그 그림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라든지 천둥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 보여줄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시작.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권위와 위엄과 그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요, 그 임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만물의 주권자는 나고 내가 세상의 주권자이며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지금 너희들을 현재 억압하고 죽이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보좌라는 말이 36번 나옵니다. 제가 그 엔터 치가지고 검색을 해가 세어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돼서 보좌로부터 마무리된다. 예. 다시 말해서 계시록 5장의 이후부터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황제를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상의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위엄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놀랐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국을 봤다 해보세요.
그 감동은요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어떤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좀 곤란한데 굳이 한다면은 세상의 황제들이 보좌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리어리한 옷을 입고 오지요.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어리어리한 옷을 입고요 권위의 참모습으로 보좌에 앉아가지고 황제가요 손가락질하고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황제의 보좌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앞에 서면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피조물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불의하고요 세상의 왕은 포악한데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은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시면서 모든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의 왕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백성들의 삶을 돕고요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왕은요 역사 속에 많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주로 왕들이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 했냐면은 세상의 왕은 보이지 않는 악한 공중무시 잡은 자들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들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미 알았어요. 세상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역사. 왜? 한 나라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 보좌의 자리가 뭔지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피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60년간 안동 김씨가요 세도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대파들을 죽이고요 숙청하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절대 그 권력의 마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민들만 모이는 교회라서 뭐 이 얘기도 별로 뭐 반응이 별로 없는데 서울의 큰 교회 가면 권력자들이 많거든요. 예, 목사님들은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인간 세상은요 세상 권세, 세상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비린내는 전쟁을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의 주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딱 보면요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마음에 위로가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중에 사돈의 8천 중에 누가 대통령이 하나 됐다 할게요. 사돈의 8천. 예. 그러면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어려운 거 있나? 얘기하냐? 내가 해봐라.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사돈의 8촌에 대통령만 있어도. 예. 그러나요 세상 통치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먼저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나는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좌에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보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되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내 마음 보좌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앉아 있으면 내 그 보좌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를 명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상 통치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는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거고요. 나는요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나의 작은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버림받게 될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과 행동으로 나를 다스리면 육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누가 그 보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이지 않는 보좌에 쟁탈전이 있는 거 아시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 드립니까? 예, 주변에 있는 신뢰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 보이지 않는 교회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장로가 되면 장로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요. 이때부터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자리든 교회든 어디든 크고 작은 자리든 그 자리는 사람이 누구든지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보좌라는 겁니다. 보좌를 제가 잘 얘기하고 있나요? 보좌라는 자리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보좌라는 거예요. 예.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참된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앉아서 나를 통치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주님이 앉아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릴 것이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오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보좌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두 번째 시작.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좌 중심에 찬란한 빛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임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대요. 7 등불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저 그림 보면 7 등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7 등불이 있다 해놓고 해석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7 영이다. 맞잖아요. 해석해야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본 게 있는데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림 내가 읽어드릴게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더래요. 저기 그림은 없네요. 저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 7뿔이 있는데 7눈이 있고 7뿔과 7눈이 있대요. 1뿔은 권세잖아요.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한 권세, 완전한 게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 눈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7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따로 크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서 본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본 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앞에 있는 7 등불,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교리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삼위일체 있다. 삼위라는 거는 그냥 세계의 위격, 세계의 인격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예.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 정인입니다. 여호와 정인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 하나의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 활동하는 어떤 영이 아니고 활동력이지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라고 손을 딱 껐습니다. 이단. 예.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5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5장으로 가게 되면 심판이 있는 두루마리를 딱 가지게 됩니다. 그때 두루마리를 가질 때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절하더래요. 예수님께. 만일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사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이라면 어렵나요? 아니, 네 생물과 그 네 생물, 그 사람, 독수리, 그 뭐고 황소, 그다음에 지금 뭐고 사자 얼굴 가지고 있는 그 네 생물이 과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높여 드렸거든요. 그런데 5장에 계시록 5장에 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금대접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들이 예수님께 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야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장길자라는 여자인데요, 안사롱이라는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만물은 암수가 있대요. 암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뭐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말되죠.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4장 5장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그 옆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없다? 오늘 그림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 어머니 있던가요? 부인이 있던가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7영을 가진 성령님으로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 어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신천지 마지막 이단 중에 하나. 신천지는요, 거기에 이만희 씨가 옆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를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요. 내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4장 8절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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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할 오시리이다. 내 생물이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거룩하다면서 높여드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높여드리고 있고요.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마리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있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사이의 구분은요 거룩성입니다. 그 거룩성은요 하나님에게 죄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우리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 생물 있잖아요. 신령한 생물이고 거룩한 생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 하늘의 내 생물은 신령한 생물이고 거룩한 생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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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했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구분은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피조물들의 최고의 가치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최고의 가치가 된다. 저는 이걸 갖다가요 신일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 말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신천지나 이단이요 신일합일이 되면 영생불사를 이 땅에서 한대요.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조물의 가치가요 최고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통해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도 요한은요 그 시대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창조주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사도 요한을 독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과 많이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입니다. 못 죽이는 게 아니고 못 죽입니다. 밤모섬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것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다 그려놨거든요. 거기는 정말 가보기 힘듭니다. 가보기 힘든 곳인데 저는 은혜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가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군사의 가족 중에 아이가 바닷물에 빠진 거예요. 파도가 해서 뒤집어지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해가지고요 바다가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를 갖다 건져냅니다. 살려줍니다. 불신자가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밤모섬에서요 총독이요 밤모섬에서 고생할 때요 사도 요한이 총독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거든요.
아무리 치료도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니까 그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을 그냥 니는 노가다 제어해 줄게, 동굴에서 땡땡이 치라 하면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본 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요 황제가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는요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하고 같이 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결정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놀고요, 중상층은 중상층끼리 놀고요, 저는 목사들은 목사끼리 놉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 최순실은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 그래서요 아마도 최순실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그분들이 감옥 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요 아마도 대통령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기 가치는 대통령이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처럼 우리가 피조물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나와 하나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세상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살던 어려운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힘을 주신 것처럼 그 힘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준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하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요 예배 찬양 속에서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임재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천국 가면 엄청 지겨울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천국에서 뭐 한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탐방을 먼저 해보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알았다면서 천국을 먼저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보자마자 와 지겨워 죽겠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지옥을 보여주니까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더래요. 여기가 좋네 하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뚝 떨어질 때 보니까 네온사인은 다 사라지고 어둠과 비명이 가득한 속으로 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왜 조금 전에 본 것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원래 광고용이 있고 실제용이 있다. 우리가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감격을 못 누리다 보면 천국은 정말 지옥이 될 겁니다. 지겨워서. 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배는요 피조물이 창조적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종교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삶의 환경과 문제가 달라지고 창조주의 권위와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난다. 예, 저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내 생물이 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그러면서 그 모양인데 그거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생겼는데 어떡해? 하나님 그래 만들었는데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해? 니는 왜 이렇게 생긴 너 이렇게 생긴 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4장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예배 드리는데 맨날 지루하고 힘들고 그냥 그 시기 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 거기 우리 그 임 권사님 남편분도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저기 또 우리 정혜원 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한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오늘 밤에 중보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 들어가고 찬양의 감격 속에 빠져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가치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